자, 오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자,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선택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자,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요. 선택은 바로 예배다라는 겁니다. 예배다. 자,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면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때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직업이 뭐냐면 목축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맺게 되고 어떻게 해야지 농사를 짓게 이런 것을 알기는 알지만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또 지금 약 4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다니고 있는 거니까 이 농사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고 너희 맨날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의 삶을 정착시키게 되었구나. 내가 너희를 정착시키고 그리고 정착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 가운데 열매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감격스러운 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위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여 년 동안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나면서 그들과 어려움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약 400여 년 정도를 종살이를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뿐입니까? 약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5년이 넘는 전쟁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약 5년에서 6년이 조금 넘는 시간들 가운데 그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대략적으로 볼 때 약 455년 정도를 그들 가운데 방황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종살이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전쟁의 시간을 보내게 되다가 그리고 드리는 첫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드리는 첫님이 아니라 약 450여 년이 지난 그 시간이 지나고 드리는 첫님을 오늘 그 감격적인 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맥주감사들을 드리며 이 세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 맥주감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진지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그때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죠. 그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아, 절기가 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가운데 그 절기가 또 왔구나가 아니라 그 열매를 드리는 날에 처음 열매를 드리는 첫 순간부터 시작하여 너희의 평생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왜 이 명령을 내리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제 농사를 짓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그 삶을 매년마다 너희가 살아야 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사기를 보면 그들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RPRP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자,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반역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반역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 평안을 주시죠. 여러분 이 사사기의 반복적인 모습은 그들이 반역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그리고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리고 다시금 평안을 주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너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절기를 기억하여 나를 기억하여 살아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들 마음에 반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쌓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겠다고 느낄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절기를 주시고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감사를 생각하지 못했던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이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어저께 저녁에 이번 맥주감사절을 잘 지내고 그리고 다음번 추수감사를 준비하며 아 그때는 우리가 약 30일 정도의 감사의 기도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릴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드리고 또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진정한 감사와 회복되는 시간을 가져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첫사랑, 첫 열매, 첫 직장,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처음이라는 것은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처음을 잃어버리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감격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 청년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한 2개월까지는 힘들지 않냐고 너무 좋대요. 요즘에 우리 하나 간사님도 이제 실습을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을까? 너무 좋대요. 너무 잘 맞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도 또 물어봐야지. 그때도 과연 잘 맞는지. 네. 나중에 세연이한테는 없어요. 네. 여러분 처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는지를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러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뭐냐? 순간순간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바로 그 감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절기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죠.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처음 드리는 그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새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있어서도 영광이고 감격입니다. 그리고 이 첫사랑에 대한 감격을 잊지 않고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처음 익을 열매를 드리는 날에라는 그 의미를 기억하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성회는 거룩한 모임이라는 표현이고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거룩한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격적인 첫 예물을 이야기하는 것을 끝내지 않고 이제 너희 가운데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예배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오신다면 누가 제일 스지 맞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우리일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네,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정말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직장을 다닌다. 우리 마음이 어때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좋은 직장을 다녀서 그 아이가 좋은 성적을 얻어서 그 아이가 놀라운 일을 이루어서 이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너무 예쁜 거죠.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겁니다. 이 거룩한 예배다라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착각할 때 이 거룩이라는 것을 착각하는데 거룩은 구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구별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남아있는 예배의 시간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야. 즉 거룩한 예배,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9시 예배 때 얘기했지만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술과 담배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 술과 담배의 유혹에 빠지고요. 그리고 자꾸만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아이들 가운데 교회에 와서 담배 피는 애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설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아이들 가운데 담배를 피면 안 돼. 그냥 몰래 피지만 교회 옥상에서 피는 애들은 없단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 구별됨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네, 남자들에게도 여자들에게도 누구에게도 그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육체의 정욕, 여러분 음란한 거 참 끊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청년만 어렵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욕심내는 마음,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왠지 나보다 잘 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구별됨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별됨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 구별된 자리에 있으면, 그러면 그 구별된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조금씩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민수기는요, 이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데, 오늘 26절은 이 절기를 맞아서 너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를 말하지만, 또한 9절의 말씀을 보면 월상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토요일날 첫 주 새벽을 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매월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안식일의 예배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매 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면 매일의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매일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민수기 28장의 전체적인 말씀은 바로 매일의 삶으로부터 시작하여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월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절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죠. 거룩은 구별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구별이다. 자, 그러면 이 구별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근데 구별되라고 말하는데 그 구별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합니다. 26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여러분, 이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구별하여야 돼야 할지, 이 절기를 어떻게 구별해야 돼야 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면 누구에게나 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주일은 참 바쁜 하루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주하고 우리 각자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를 잘 못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참 결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학원 서비스도 못 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단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떠나간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년부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남장로교에서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2% 미만, 즉 5% 미만으로 떨어진 것을 보면서 예전에 저희 나라가 유럽으로 보냈듯이, 유럽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듯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걸 결의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즉 주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자녀가 시합이 있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저희 교회 오신지. 여러분, 근데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막 죽을 먹는 등 마는 등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정말 믿음이 시작되셨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바쁜 시기.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희가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드려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주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보다 더 바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의 뒷모습이 자녀의 뒷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거룩한 예배, 구별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면은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쉴 때 그에게 속한 이들도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여기에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가면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면 자, 뭐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장님이 자, 회식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는 부장님 난 짜장면하고 맛있는 거 시켜. 사실 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자, 주인이 주일을 매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너희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쉬면서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도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너만을 생각하지 말고 너의 이웃들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더 중요한 게 있죠.
네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온전한 예배를 구별된 예배를 드리며 쉴 때 너희의 자녀들도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합니다. 근데 이 반역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큰 데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일 성수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큰 죄를 짓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 작은 그 한마디의 말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우리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에 대한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뒷모습이 곧 우리의 자녀들의 뒷모습인 겁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반역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온전히 이끄십니다. 그런데 또한 반복적으로 그들은 다시 반역하게 되고 왜요? 여러분 바로 이 민수기 28장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마지막 한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합니다. 그건 뭐냐면 조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오.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에 3시 50분에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제 가슴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셨냐면 너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니 목회를 하고 있니라는 그 무거운 울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 음성이 들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3시 50분부터 교회에 도착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내려오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질문하고 있는 것은 너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니 목회를 하고 있니? 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지금 사람을 세우고 있니? 아니면 관리를 하고 있니? 너는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니? 아니면 관리를 하고 있니? 지금 사람들이 이 정도 나오니까 됐다라는 그 관리 가운데 있니? 아니면 그들을 향한 목양 일념의 마음을 살고 있니?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은평동지방의 교육자 회의를 11시에 시작하여 마치고 나면 오늘부터 시작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온전하게 주님을 묵상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서 진지한 고민을 갖게 됩니다. 그 진지한 고민을 갖을 때 주님은 오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니? 목회를 하고 있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며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매일의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것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조급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조급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자꾸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는 자꾸만 불평과 불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이 연약한 종부터 저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끄러운 종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으로 서게 하시고 이곳에는 살아가는 주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전부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멋진 교회다, 큰 교회다 이것은 아니지 않자도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예배를 만들어가는 곳이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